오늘 본문 속에서도 참 한편으로는 안타까우면서도 또 어제 이어지는 그 말씀 속에서 연장선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대속의 죽음의 은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있는 그림이 그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막대기 같은 거를 들고서는 까마귀를 쫓는 그 여인의 모습인데, 아야의 딸 리스바, 이 여인이 바로 아야의 딸 리스바이고 바로 사울의 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에 달린 사람들은 7명의 사울 가문의 7명의 아들들이지만 아야의 딸 2아들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낮에는 새들이 쪼아먹지 못하도록 쫓고 있고, 그다음에 밤에는 이 들짐승들이 와서 뜯어먹지 못하도록 이 여인이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자기 아들의 시신을 이렇게 밤낮으로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머니죠. 어머니의 입장에서 왜 저런 일을 하는가라고 했을 때, 지금 이 사건의 발단은 이스라엘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가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사람들이 곡식을 벨 수가 없죠. 물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으면 곡식이 자라지 않으니까. 그 저주받은 땅에 바로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브온 사람들의 그 피 흘림에 대한 대가로서 사울 가문의 7 아들들을 저렇게 나무에 달려 죽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리스바의 입장에서는 그 어머니 아들들의 입장에서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성경에서 이 이스라엘 그 율법에서도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굉장히 쉐임, 부끄러움, 죽음을 상징하는 그리고 그런 죽음입니다. 그 누군가가 나무에 달려 죽었다는 것은 굉장히 그 가문을 수치스럽게 하는 그런 죽음인데, 저 시체가 나무에 달리는 기간은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고 그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피의 대가를 받으셨다, 대속의 죽음으로 피의 대가를 받으셨다는 증거로서 비가 내리게 될 때까지 저렇게 매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가 내릴 때까지 저 2 아들의 어머니였던 리스바는 그 시신 옆에서 새를 쫓고 짐승을 쫓는, 왜 그러냐면 내 아들은 비록 수치스럽게 죽었지만 결코 아들이 악하기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의 대가로 죽은 거는 사울의 죄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죄의 대가로 아들이 죽은 거지, 아들이 죄가 있어서 아들이 행함이 악해서가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시신을 빨리 내리고 싶지만, 그러나 그 율법 가운데 그 죄에 대한 대가로 매달렸기 때문에 비가 오기까지는 그 시신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해진 그 재판의 결과에 대해서 순종하면서도 아들의 부끄러움을 최소화할 수 있는,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바로 저렇게 짐승을 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리스바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을 다윗이 듣게 되죠. 그리고 그가 또 깨달은 것은 바로 벳산 성벽에 매달렸던 사울왕의 뼈와 또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 사람들이 그 나무에 달려있던 시신을 몰래 가지고 왔잖아요. 그래서 나무에서 이렇게 불태워서 이렇게 장사를 지냈는데, 그 시신의 뼈를 추스려서 그 뼈를, 역시 그것도 매달려 있던 것, 쉐임 가운데 있었던 것을 가져와서 고향 땅, 그의 아버지 사울왕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게 합니다. 그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고, 그 얘기는 이제 가뭄이 멈추고 비가 내렸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참 그 어머니의 마음, 이런 것들도 생각하고, 또한 내 아들의 죄 없음을 저런 식으로라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아들은 죄가 없다. 다만 그의 아버지 사울로 인해서 내 아들이 저렇게 희생의 피를 흘리고 나무에 매달려 부끄러운 죽음을 갖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추스려서 그의 고향 땅으로 데려오고 그의 아버지의 묘에 장사함으로써, 그건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그 땅의 저주를 사하시고 받아들였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나무에서 내려와서 장사되었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인류의 죄를, 인간이 지은, 아담이 지었던 원죄를 독생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묘에 장사되었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사건 속에서 정말 놀라운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의 저주, 그 국가의 저주는 바로 신원하는, 피 흘림을 당한 자들에 대한 호소와 간구로 하나님은 하늘에서, 땅에서 묶인 것을 하늘에서도 묶이었고, 또 그것을 희생의 제물로 사울 가문의 아들들이 대신 나무에 매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땅에서 그것이 풀렸을 때 하늘에서도 풀어주시는 그런 원리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야 됐는가, 예수님께서 왜 나무에 달려 죽으셔야 됐는가, 우리가 그런 복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래서 땅에서 풀릴 때 하늘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정말 문제가 있을 때 하늘도 저주하는 그 원리를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선을 베풀고 선을 행하고 사람과의 원수를 맺지 않고, 이런 것이 정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 정말 원수 맺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을 행하고, 악이 있다 할지라도 선으로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땅에서 푸는 일들을 행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서 하늘에서 그 풀림으로, 땅에서 풀림으로 말미암아 하늘에서도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런 일들을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며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행하고 펼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땅에서의 피 흘림의 그 울부짖음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3년 동안의 가뭄이 있게 하셨습니다. 결국 그 비 내리지 않는 것은 죄의 피 흘림에 대한 대속의 희생이 또 있었을 때 하나님은 그 희생의 대가로 하늘에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비를 내리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 또 인류의 시조인 아담의 원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상황 속에서 독생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장사 지내게 하시며 죽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이 땅에서 묶여져 있는 것을 풀 수 있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